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준비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준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응답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능력했습니다. 무기력했어요. 주님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실 때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진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준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바뀌어버리는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바뀌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현장은요, 모이면 핍박받고 모든 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현장이었어요. 벌어먹을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환경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미래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은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진 나라, 소망이 없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미래를 정복하는 비밀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거기에 속고 있는 사실을 자꾸만 자각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 이해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복음 이해하면 역사 일어나니까.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으면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이 사단이요, 복음 누리는 자들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속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만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복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왜 강조해야 됩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론과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미국 교회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흐름 속에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붙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 속습니다. 또 속아요. 요즘은 드라마가 전부 소재가 뭡니까? 귀신 소재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충격을 받았는데 남자 여자가 몸이 바뀌었어.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애들 만화도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만화 중에 신비의 아파트라고 있어요. 신비의 아파트. 거기 보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 되는데 몇 개의 귀신이냐면 21개의 귀신이 있어요. 근데 사연이 많아. 제가요 오늘 청소년 애들한테 신비의 아파트 말하면서 귀신의 이름을 딱 이야기해 줬더니 우리 진성이가 브리핑을 해 주시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 죽어서 무슨 귀신입니다. 무슨 귀신입니다. 그림자 귀신입니다. 무슨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성아, 귀신에 좋은 귀신이 있니? 착한 귀신이 있니? 진성이가요. 좋은 귀신, 착한 귀신이 있다라는 얼굴을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거 없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귀신 있습니까? 대답 똑바로 안 하시네. 좋은 귀신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문화를 가지고 귀신, 사단을요 미화시켜요. 귀신과 사단의 정체를 유일하게 폭로하고 정확하게 말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좋은 귀신 없어요. 착한 귀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실 때, 내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삶, 그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아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치원생들이 수준이잖아요. 좋은 귀신 있니? 착한 귀신 있니? 그런데요. 이 우리가 볼 땐 유치원 수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아직 그냥 잠자는 상태예요. 어른들이 얘기해요. 좋은 귀신이 있대요. 착한 귀신이 있대요. 제가요 제사 드리는 집안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사 드릴 때 누가 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옵니까?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잘 되게 하는 집안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 섬기는 무속인 집안 다 잘 돼야지 왜 자녀들이 망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드라마 보면서 꿈꾼다니까요. 아까 잠깐 봤더니 우리 진원이가 사진을 막 찍어요. 근데 그 사진 앱이 어떤 앱인가 봤더니 사람을 탁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사람에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귀신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찰칵 또는 다른 소리로 하면서 찰칵 또는 다른 소리로 귀신이 내는 소리 같은 걸 그런 소리로 이거 찍는 거예요. 문화가요 여러분 이제는 귀신과 사귀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의 전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라마, 세상의 문화 거기에 심취해지지 마시고 말씀에 푹 잠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요 흐르기 시작하면서 발을 잠그고 발목을 잠그고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면서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모든 음식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에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은 뭡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답답하고 응어리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아보셨습니까? 큰 사고 나죠. 우리가요 인생 살아갈 때 영적 상태가 잠을 잔다? 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 어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팔아요. 버려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버린다니까요.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뉴스에서도 있었어요. 새로 재혼을 했어. 근데요 그 의붓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이는 걸 같이 동조했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고 사단이 활개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영적 싸움 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생각, 감정 그걸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가립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육신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먼저 쏟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육신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바깥일하고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됐나 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요 이 힘을 쏟는데 이 힘이 너무 이제 적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요 아주 줄여요. 예배 드리는 일을 횟수를 줄여요. 기도하는 횟수를 줄여요. 그리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어디다 쏟냐? 육신에다 힘을 쏟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데다 써야 해요. 조금 괜찮으면요 문화를 누립니다. 복음 누리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냐 집중하지 않아요. 전부 어디 합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 빠져가지고 가족한테 상처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거기다가 자기 몸엔 질병 얻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자유함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마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감정을, 육신을, 가정을, 지역을, 업을,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치유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나를 통해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믿고 집중하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어요. 뱉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갈등 생겨요. 근심케 한 자는요 스스로 더 근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를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해 버리래요. 왜요? 그 근심케 한 자는 근심케 한 일 때문에 더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해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킨 사람 있습니까?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누리셔야 되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과 이 만남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유다 백성처럼 보이는 것에 눈이 팔려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결론을 가졌을 때 주실 응답을 놓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승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가 보장된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게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대적은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파고들어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북시찰 시찰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인천 여성가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즘 여성가족부 이 검열이 심해져 가지고 막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막 압박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압박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셔가지고 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배 생활, 목회 생활 잘 안 되고 자꾸 이 사람들 막 잘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영적인 거 놓치지 않고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응답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문제 사건 오면 자꾸 힘을 어디다 썼냐면 문제 해결하는데, 사건을 해결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에 여러분이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은 자꾸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을 자꾸 삼키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삼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사단이 먼저 알고 무릎 꿇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승리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벗어난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나는 욕심, 그것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욕망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 흐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을 바꿀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깃발, 예배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더 벌려고 살아요. 우리는 더 가지려고 살아요.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 시험 듭니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더 가지려고 더 벌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자꾸 속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 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다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직 복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죽을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확신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대구에 그 이민의 사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 뭡니까 상을 치르는데 결국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장으로 하면 좋겠는데 남아 있는 자식들의 삶의 체질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 제사하는 삶의 체질이라. 그러니까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앙으로 제사를 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식들의 그 삶의 체질 가지고 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왜 그 유교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입관식 할 때 뭐 합니까? 돈을 막 태우는 돈을 막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 가족들한테 돈을 막 수십만 원씩 막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주나? 그래, 나는 보래요 상 이제 손님들 오시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돈을 입관식 할 때 태워야 되니까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염할 때 그때 이제 돈을 다 집어넣는 거죠. 돈을. 근데요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시켰대요. 이 현금의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싸들고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집어넣을 돈을. 제가 보면서요, 이야 법이 또 이럴 땐 좋네. 아니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전부 뭐였냐면 복음 모르니까 영적 무지와 무능에 잡혀서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부모님이 좋은 데 갈 줄 아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적 무지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커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올무가 된대요. 시험이 된대요. 파멸과 멸망이 온대요. 그 근심, 그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서 나를 찌른대요. 스스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축복 가지고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엘서 2장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8절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승리의 축복,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 누리실 축복인데 그걸 본문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극진히 사랑하시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빼앗기신 것에, 우리에게 잘못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의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은이가, 저 잘생긴 성은이가 농협 뒤에서 누구한테 맞고 있어요. 지나가던 김목영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라. 그죠?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예솔이 여기 이렇게 딱 요거 딱 손톱 자국 났는데 의분이 일어나더라고. 어떤 놈이야? 여기 오늘 보면요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고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일에 대하여 의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살리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빼앗긴 마음, 빼앗긴 생각, 빼앗긴 육신을요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의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데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얼마만큼 하시냐?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결론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흡족할 만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큰 메뚜기 대재앙으로 황폐해져 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황폐해버린 그 땅을, 황폐해져 버린 그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흡족할 만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을 내가 만족할 만큼 채워보려고, 그거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응답도요 기대치 않은 응답을 받을 때 행복해요. 선물도요 기대했던 선물 받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 선물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들고 행복하면 하나님은 보너스 행복을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현실적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상실케 만듭니까? 황폐하게 만듭니까?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그 모든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날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과 관련된 땅, 여러분과 관련된 들짐승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그 땅이요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애완견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복의 근원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땅도 들짐승도 다 회복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부터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뭔가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황폐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수치와 욕 그것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온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이렇게 농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심은 거죠. 파종기가 가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확기예요. 그런데 파종기 때 필요한 이른 비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파종할 때 수확할 때 그때 이 식물들이 커야 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때를 아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혜를 이른 비 늦은 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우리가 읽은 오늘 23절에서 26절은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죠.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축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응답하시겠다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늘 따라오는 응답에 취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방향과 목적지를 거기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회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들 진짜 축복은 뭐냐? 27절부터 32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축복 누릴 준비, 현실적인 회복의 축복을 누릴 준비, 영적 축복을 누릴 준비를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은 뭐라고 했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임마누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말은 뭡니까? 오직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요 정말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오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에는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배움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여러분 형편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언약으로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들이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셨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여 여호와의 날에 받을 남은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의 응답을 주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죠.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복음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남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나를 남은 자로 축복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냐?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어려움, 외로움, 핍박 거기에서도 남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받게 됩니다. 남은 자로서 어떤 축복을 받냐? 남을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미래를 정복할 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남길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으로 이 복음 말할 사람들을 남길 지속할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들은 재앙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달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었죠. 남은 자 누굽니까? 이드로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도망자요 살인자를 사위로 며느리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확신이 없으신 건지 무슨 말인지 하신지. 이드로 장로는요 살인자이자 도망자였던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드로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응답이 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이드로처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자가 보이잖아요. 모세처럼 살인자가 보이거나 모세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살인자 도망자로 치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있는 자를 못 받아들여요. 근데요 이드로는요 받아들였어요. 살인자였던 모세를 도망자였던 모세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문제 있는 자가 보이거든, 야, 난 이제 너와랑 절교야, 그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만 이 응답 받은 게 아니죠. 기생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 응답을 받은 자였어요. 한나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새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오바댜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에 있듯이 모세처럼 살아남는 자 세 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순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 막 도망칩니다. 40주 40야를 도망쳐요. 이제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얘기하죠. 혹시 오늘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정현우보다 빨리 갈 거야.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요 조금 힘들면 먼저 천국 가겠다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오늘 막 살기 싫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이제 빨리 천국 좀 갔으면 좋겠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도 먹여요, 떡도 먹여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줄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엘리사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는, 누굽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핍박받고 환난받는 시대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야, 아버지 돕고 어머니 돕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예배드려라. 부모님 모시고 예배드려라. 하더니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남매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불평불명 원망 나왔잖아요. 그거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 근데요 20년 만에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고 이 복음 지킬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파수꾼 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없다면 전쟁, 재앙의 피해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이요 현장의 지역의 영적 사령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근신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그분이 계신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현장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RUTC 운동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RUTC 운동이라면 뭡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 돼서 훈련받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 모임이 횟수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횟수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요, 예배의 모든 걸 다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육신이 하나 되는 기도하셔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를 이번 주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쓰는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리듬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마가다락방 응답의 순간에 주신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후에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며 교회와 후대를 세워 로마복음화 이후에 무너진 중세교회 같은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결론과 여호와께 돌이키는 믿음이 회복되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